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36장부터 시작된 이 성막 건축, 성막과 여러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 이 38장에 이르러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과 울타리죠. 울타리를 만들므로써 맞춰지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상 또 등잔대 분향단이 성막 내부에 있던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 이 울타리는 성막 바깥의 풍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진영의 한 가운데에 언제나 위치했습니다. 어디에 머물건 이제 이동을 하죠. 광야에서 이동을 하더라도 어디에 머물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의 중심인 성막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진영 한가운데 위치한 성막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진 한가운데 성막에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그 모습이 끊이지 않았겠죠. 항상 연기가 올랐겠죠. 진영의 중심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만큼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 탈출하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훨씬 많죠. 자, 오늘 읽은 이 38장의 번제단 또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를 만든 내용이 있다고 했죠. 먼저 번제단을 만든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약속입니다.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단,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놋으로 감쌌습니다. 금이 아닌 놋을 사용한 것은 이 놋이 불에 훨씬 강하다고 그래요. 금보다. 그래서 녹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놋으로 감쌌던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항상 불로 태워야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이죠. 이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엔 피지 않습니까? 피. 구약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죠. 이 번제단의 제사가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됐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번제단은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뒤틀린 이 조각목을 놋이 감싸주어서 용서와 은혜의 번제단이 된 것처럼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을 정말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 물두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상하죠, 이름이 물두멍. 물두멍은 우리말로 하면은 큰 대야입니다. 이것이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놋은 놋인데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놋거울일까요? 물두멍을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거울의 용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단장하려고 또 살펴보려고 이 거울을 보죠. 옛날에는 다 놋으로 만든 거울로 봤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마찬가지로 물두멍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 가운데 우리가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성막 기구들하고 다르게 이 물두멍은 크기와 무게, 모양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요. 죄를 정결하게 씻는 이 물두멍에 이 크기와 무게가 나오지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그 크기, 그 깊이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어떤 말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을 만들죠. 뜰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울타리를 쳐서 뜰을 구별하는 것이죠.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는 모두 60개의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모두 노수로 만들고요.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놋 기둥을 세우고요. 성막 울타리는 성막 뜰과 또 성소, 지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었죠. 울타리를 칠 때에 동쪽에 문을 만드는 10m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새하얀 세마포로 담을 그 울타리를 감쌌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 있는 출입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진 휘장을 쳤습니다. 거기도 기둥이 있었고 받침대도 필요했는데요. 어쨌든 이 동쪽에 있는 이 입구를 통해서 누구나 성막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넓고 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울타리 동쪽에 있는 문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과 물두멍, 온전함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온전함과 정결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전함과 정결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정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정결하고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쳐날 수가 없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움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물두멍에서 몸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는 주님께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립니다. 성막을 바라보며 온전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다시금 온전한 헌신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말 예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넓디 넓은 예수님의 성막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